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모험이고 위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비신앙적 문화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비신앙적 문화권 속으로 내보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런 일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쉬운 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육학을 잘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으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 에스더서는요, 주 90년경에 이제 구약이 정경화하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서가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에스더에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그냥 읽어도, 일반 사람이 읽어도 아주 재미있는 극적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인가?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정경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의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인심이 빡빡한 유대인들에게 이 문서는 마침내 성경을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에스더서에 나온 일은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다 아시는 대로 그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사명감을 부여하셔서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반영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이 참 왜 능력이 이렇게 없는가, 그래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려면 길이 있습니다. 사명을 자각하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명은 곧 능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바사 왕국의 아수르 왕가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걸쳐서 포로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사,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조에 의해서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그때 이제 세 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큰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가에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여차여차 해서 피정복민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정복가인 페르시아 국왕 아하수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에스더는 일시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이때부터 에스더의 능력이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성공한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한동안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갑자기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갑자기 되는 일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곧바로 그것을 자기 개인의 기회로 삼게 되죠. 자기 안녕과 영화를 위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런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도 아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를 찬탄히 지키려는 생각, 그래서 더욱 개인적인 안정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녀의 능력이 어떻게 실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 백성들에게 닥쳐온 위기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몰고 온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넘기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위기다. 장애물이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누리고 있었던 지체 높은 관리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대신보다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보다 위니까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이 또한 그냥 2인자도 그냥 2인자가 아니고요. 왕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도록 칙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대항해서는 안 되는데 대항해야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피정복민 유다 백성들을 멸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과 같은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또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로요. 지금 하만의 그 세력만 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인데 이어서 또 계속 이건 넘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우선 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게 대대로 원수지간의 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아각 사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는 이제 상당히 이제 원한지간, 원수지간에 있는 관계죠. 그런데 그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유다 백성의 자녀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두 번째는 하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왕과 엄청난 거래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 이렇게 이제 왕에게 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싹둑싹을 잘라야 됩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실입니다. 법을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도저히 섞여서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국가 발전에 도무지 유익이 안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설득력 있는 소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만은 또 거래를 합니다. 만약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면 근 1만 달란트를 오늘부로 입금하겠습니다. 고대 왕들이 그 모양이에요. 돈 줘. 그래야 국가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만은 엄청난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죠?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의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바로 여기서 이 왕에게 바칠 돈을 유다인들로부터 조달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만이 세운 계획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치밀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절망 앞에서 민족적인 슬픔을 한 몸에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혈육간과는 사촌이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사촌 에스더의 양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때 이제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모르드게와 하만은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에스더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에스더를 그 포로국의 나라가 어떻게 왕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나가서 계속 시위를 한 것입니다. 옷을 이상한 걸 입고 벼옷을 입고 때때로 통곡도 하고 이상한 시위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내시 하닥을 시켜서 한번 물어봐라.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일인데. 그런데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을 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차여차 유대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나가서 왕의 자비를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감각적인 판단으로 간단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는 답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전하는데, 이것은 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왕국의 법규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결정을 하라고 내려보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를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어요. 생각을 해보라. 이게 되는 얘기냐고. 예. 누가 봐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자신의 개인적 위기입니다. 그녀는 왕궁에 있으면서 벌써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의 시종들과 모르드게와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미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에스더가 잘못 나섰다가는 지금 큰일을 당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부탁하는 일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일은 모르드게 자신에게도 모순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의 민족적 혈통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로 해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목숨을 걸라는 얘기죠. 누가 들어도 모르드게의 부탁은 모순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에스더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무엇이 합리적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일이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좋으냐라는 그런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위기와 민족의 위기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했냐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에스더의 선택은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따르면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법을 이제 따르자니 어떻게 되죠? 자기만 온전히 살아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다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물론 옳은 일을 선택해야죠. 옳은 일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선택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보다는 당장 피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잠시 그 위기를 미뤄둘 뿐이지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옳은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현실적으로 절망적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의 답을 가지고 왔어요. 절대 불가.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 답을 가지고 온 거죠. 그 가지고 온 넷이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물론 에스더가 거절해야 될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에스더의 개인적인 안녕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합리적인 이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돌하게 밀어붙입니다. 너만 안전할 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지요. 절대 혼자 안전하지 못하죠.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유대인 에스더 당신이 살아남을 리가 있는가? 하만이 가만두겠는가? 그러나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의 안녕과 안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요, 그 한 발 건너 벌어질 일을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저 자기 안전만 찾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토끼. 집에서 이렇게 잡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토끼 사냥을 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그런지 재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를 그냥 수십 명이 가서 잡는데요. 예, 근데 이 토끼를 잡을 때 위에 어떻게 아십니까? 밑에서 위로 몰아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됩니까? 예, 토끼는 이게 잘 뛰어요. 그게 밑에서 위로 몰으면 절대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지치면 도망가다 지치면 토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조그만 조그만 숨을 구멍이 있으면 머리만 폭 박아요. 그래서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만 박고. 우리 꽁댕이를 쓱 잡아 뺐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저 한 발 다음에 나타날 것은 생각을 못해요. 지금 자기 안전만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안전하지 못한데 나와 내 후손만은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정경화 작업에서 걸림돌이에요.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하늘의 이치요 모든 만물의 이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낼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해진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왜 당신이 그런 완장을 찬지 아닙니까? 완장 찾아. 그냥 폼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할 몫이 있으니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전적인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 말에 에스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정의로운 하나님 믿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에 에스더가 흔들린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높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믿음도 상식이라고 봐요. 조금 생각하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상식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에스더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도전적인 물음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무엇인가 그녀는 이제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해본 대로 결단하면 용기도 같이 생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조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탁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같은 동족 유다인 모두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시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죽을 명분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때 힘있는 기도도 솟아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퍽 좋아합니다. 우리 즐겨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확신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와 안녕에다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늘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 이 일은 공동체를 위한 내 사명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 라고 물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서게 되면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로소 그때는 주저없이 부르짖고 두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헬라의 원문의 구조에 보면 이제 현재 명령인데요. 근데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문법적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자주 참 물그늘어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매일 왔다 갔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솟구침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의 자각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이죠. 이러한 강렬한 기도는 개인적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이 분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강렬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입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모르드의 도전,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이 도전에 에스더가 응답을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앞에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결단은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최선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좋은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행동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행동하라.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근데 그 이전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를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을, 이 직장에, 또 이 교회에, 아니 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있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물어보면 반드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처음 얘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리 가운데서 양이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그곳에 보낸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면 양은 일에게 잡혀먹습니다. 아니면요,
이 양이 이리에 가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대충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식을 하죠. 가식. 능력 있는 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이리에 탈을 쓰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자각하면 됩니다. 사명을 자각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집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큰 소리에 벌벌 떱니다. 좀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런 자각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가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명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귀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사명을 자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